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강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양식은 말 그대로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형편을 따라 각각 달리 해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배웠으니 오늘은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양식은 대단히 특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양식과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 가운데 강구하는 양식은 같지 않습니다. 만약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양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입을 벌립니다. 제 입에 하나님 양식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면밀히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차이점들이 보여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광야였더랬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10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바로 가지 아니하고 둘러 가게 되었고 둘러 간 세월이 40년이었던 것이지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쉬어서 마을을 건설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입는 것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더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1차적인 양식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 이게 필요하겠지, 이거 없으면 죽지, 그래서 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주셨는데 이 만나가 고기는 아닌지라 자꾸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들이 얼마만큼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육체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약합니다. 신앙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먹지 못했더니, 고기를 씹지 못했더니 이내 곧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해보니 그러질 못했습니다. 시험해보니 그래 한번 며칠 굶겨보자 해봤더니 당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다 너희를 낮추기 위한 일이었어. 너희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일이었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질문한 거야. 이렇게 굶주려도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면서까지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할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해야 했습니다. 예,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제가 줄여야 한다면 줄이겠습니다. 제가 고기 먹지 못한다면 고기 이제부터 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제 영혼에는 가장 큰 위로요 만족입니다 라고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마다 너희들은 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 그만큼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너희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양식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점점 소망 가운데 뚜렷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이었지. 그러니 양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지닌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에게 소망이 주는 힘, 믿음이 주는 힘, 그것을 먹이심으로 광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언약의 성취,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었습니다. 그것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라고, 그것 이해하라고 굶기시고 만나주시고 고기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주시는 일 하셨다라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의 양식이 뭐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의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고 우리 안에 즐거움을 만들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가르치시고자 주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번 강조하신
너희들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제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업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판매가 일어나야 되고 손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손님 400명만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해야 될 일 4건 정도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양식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도가 달라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양식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매일매일 먹은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거 가르치셨구나. 맞아,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우리에게 일용할 하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양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이 생겼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밑바탕이었을 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자체가 목적이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자체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자 그러면서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는 그 행진을 이어가고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소출을 먹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 이제는 만나의 역할 다 했어. 메추라기 역할 다 했어. 여기서 그만.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지나도록 먹이신 것입니다. 그걸 하고자 먹이신 것이고 본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잠시 필요한 그것 위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 만나 분식이었습니다. 그 맛나가 아니고 만나 이렇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던 그 만나 이게 뭐지 했던 그 만나 야 그걸 식당 이름으로 그것도 음식 만드는 식당의 이름으로 정하면서 야 정말 신령한 이름이야 성경적인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난 소출 그것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입니다. 본질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일 행하는 것이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전혀 가치관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우리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 양식,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양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성경 말씀만 살펴보아도, 구약 이스라엘만 살펴보아도 양식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해석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당장 등장하죠. 그럼 나는 무엇을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광야에서 쓰러졌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가 왜 없습니까? 메추라기가 왜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불가마 옆에서 먹던 그 고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양식 주신다 해놓고 뻥치기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늘 양식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 바라건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양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고기 낚고 있던 그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전에는 그들의 거물에 걸려온 물고기들이, 고기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많이 잡혀야 가족들을 부양하지요. 많이 잡혀야 그 배에 함께 승선한 동료들을 먹여 살리지. 그래서 고기 낚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거물에 어떤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밥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너희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물로 고기 잡아 살고 있던 어부인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양식이 바뀌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즐거움이 바뀌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이 바뀌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전에는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 많이 낚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양식이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은 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밀가루가 아닙니다. 쌀가루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양식이 다 다른데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이들마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기쁨이 달라져야 돼. 너희들 이제부터는 양식이 달라져야 돼.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땅에서 얻어내는 그것을 내가 얻은 것, 내가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살지. 제가 은퇴적립금도 많이 모아놓고요. 제가 보험도 많이 적립해놨고요. 제가 적금 든 것도 있고요. 제 노후는 까딱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됩니다. 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사라지는 거야. 그거 고백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희 교단에 목회자 언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정년 은퇴하면 이제 생활비가 좀 쓸 수 있도록 그 은퇴 적립금을 계속 받아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드리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에는 뭐 달에 한 50만 원 부으시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매달 한 170만 원, 18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언급급 재단에서 그때 생각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못 드리고 3분의 1 정도는 날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만큼 못 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원금만 드려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앉아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약속이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왜 바뀌냐? 언급재단하고 총회를 고발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손을 들더니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째 살라고? 그러면서 그 반쯤 울음 섞인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이 깜짝 놀랐냐면 그분들이 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 앞에만 딱 들어서면요, 돈 문제 앞에만 딱 들어서면요, 우리의 영성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했던 그분들인데 막상 우리가 언급금 드렸던 거 다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고발한대요. 그러면서 다시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양식을 우리는 썩을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할 때마다 나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관한 한 최고의 선구자이시고 선봉자이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소원한 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너무 기쁘다,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양식은 달라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양식은 달라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찌 살아야 될런지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저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갑니다만 제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양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용할 양식의 크기도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양을 정하십니다. 그 양이 무엇이냐면 한 오멜씩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인당, 그 사람이 덩치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1인당 한 오멜이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의 대표가 4사람이면 4오멜을 가져가는 것이고 5사람이면 5오멜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멜이 무엇이냐 하면 덩어리가 있는 것을 재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덩어리냐면 2.2리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냥 통상 한 2리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리터 정도의 크기를 한 오멜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멜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한 묶음, 그러니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한 뭉치의 보릿자루, 보릿단을 오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이게 이제 크기로 하니까 2.2리터가 되는 것이고 요 한 움큼이
한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루 양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2.2리터만큼 보리나 밀을 양식으로 바꾸시면, 뭐 빵으로 바꾸든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짓든 해보시면 양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많이 먹었나 봐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실 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한 오멜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이때 이스라엘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말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신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양식은 한 오멜이면 돼.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냐면 거기에서 약속의 땅 가기까지가 필요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한 오멜 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당돼. 이것보다도 이것 먹고서 아우 그래도 부족한데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시고 그만큼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는 한 오멜이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의 넉넉한 하루치 크기였습니다. 난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많이 가져갔는데도 먹는 건 한 오멜입니다. 저는 그냥 뭐 대충 귀찮아서 적게 가져갔는데도 한 오멜만큼 먹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만큼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필요한 크기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루치의 양은 한 오멜씩만 해당되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양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입니다. 56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독합시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이 준비합니다. 왜 준비합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도 똑같이 적용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 안식일 앞에는 준비하더라. 안식일 앞에는 하루치를 더 준비하더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준비된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더라.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여인들이 평소에는 안 사던 것을 삽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던 것을 구입합니다. 그게 향품과 향유였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어떤 무덤에 들어갔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이거 사자 하고 산 게 향품과 향유를 샀더라는 것입니다. 다를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고 있던 여인들에게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것들은 한 오멜만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을 만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될 향품만큼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의 필요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해당되어지는 값어치가, 하루에 해당되어지는 비용이 다른 것이지요. 왜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다 보니 사용되어지는 돈이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쉽게 생각합니다. 향품과 향유가 뭐 얼마나 해서요? 향품과 향유가 얼마만큼 비싼 것인지 우리는 한 여인이 했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했던 행동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요구하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여인이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이 벌 수 있는 모든 소득,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그것을 다해서 장만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향유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향유를 왜 준비했느냐? 장례를 준비하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자, 그걸 위해 준비했던 게 향유였다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향유를 준비했지. 그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를 몸에 붓고 땅에 쏟는 허비스러운 일 같은데 주님은 허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마땅히 돈 쓸 때 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도우면 되고 지금 이때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준비해야 될 돈은 얼마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그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이 그날에 필요했던 돈은 얼만큼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루를 이동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치의 필요는 한 오멜만 있으면 됩니다. 한 오멜만 있으면 되지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이거나 과소비이거나 또는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서 저축하려고 하는 불신앙이지 신자의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구입할 수 없을 수 있으니 미리 구입하도록 하신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걸어가면 되는 사람의 필요와 주의 죽으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는 다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절대 같지 않죠.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부자 중에 부자로 통하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는 그 많은 재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아스가 부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이지요. 룻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 최고의 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고 재산뿐 아니라 권력까지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 지방에, 그 마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자, 그 부자를 성경의 용어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어놓고 보아스를 향하여 이 사람은 부자야, 힘도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삼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그만큼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지주였습니다.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명의 종업원, 사환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환들은 먹고 마시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마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넉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와 함께 있는 그 일하는 사환들은 마음껏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부릴 때, 사람들의 낯을 뵐 때 다 뵈지 마. 남겨도 그렇게 할 때, 아, 주인님,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우리 목이 더 줄잖아요. 우리 목은 늘 줄이고 다른 사람들은 왜 자꾸 해프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풍족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보아스로부터요. 보아스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주의 날개 아래로 와온 자기 자신이 주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족인 엘리멜렉의 이름을 따라 동침을 요구하게 될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의 유력한 자요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이 졌던 모든 빚,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그의 모든 기업들, 모든 땅을 내가 다시 다 되찾아올 테니 이럴 필요 없어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재산을 많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일을 행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자들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억지로 된 일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인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 감당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룻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의 크기일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올매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면 되지 뭐, 살아가는데 이상 없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면 하나님은 딱 그만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급을 높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맡기신 이유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자들을 먹여 살림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의 크기는 얼마만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또 다른 부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자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거나 배 선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뭐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 재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처럼 설명이 되고 부자다라고 표기된 사람은 요셉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부자라는 말을 붙일 만큼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많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서 산 무덤인 것 같아요. 깨끗한 새 무덤, 사용한 적이 없는 부자의 묘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시신을 받아온 그 시신을 요셉이 받아서 깨끗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 쓰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였다, 그의 묘실이 부자의 묘실일 것이다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저는 이 점에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그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사명에 따라 다르지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쓰려고 하십니다. 그 고백에 따라 다르지요. 아유, 인생 뭐 있습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 한 오멜만큼만 주실 것입니다. 나머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나의 기도가 거기에 추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쁜 교회가 어떤 소명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쁜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를 세우실 때마다 그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달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모두가 다 동일한 교회로 여기십니다. 내가 기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말은 기쁜 교회의 소명, 기쁜 교회의 사명과 이제 함께해서 한 몸 이루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기쁜 교회에 등록하고서도 이 교회는 이렇네요, 저 교회는 저렇는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경험한 기준을 따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이러던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뭘 이해 못하시느냐면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때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사명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명을 이해하면 그 교회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계산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쳐서 합독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이 교회 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인 동시에 너무도 가난해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과부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설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그것이 입회의 조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인됨과 동시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그 하루 동안에 필요한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되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교인들이 우리가 이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과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교회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놀랍다. 다른 모든 종교단체들은 가입을 하면 돈 내놓으라 그러고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저 직급이 좀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그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네, 그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돕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빨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도 이 일에 함께 할래,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되었습니까?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담임 목사 앞에 딱 내놓고 교인 됐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앞 뒤에 있는 건 다 떼내고 가운데 있는 요것만 이야기하냐고요. 이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은 이유는 가난하든 부한자이든 한 몸 이루어야 될 공동체됨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러니 사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이 사명 때문에 헌금했던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한 오멜만 있으면 되지요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 모든 과부들을 먹여 살릴 만큼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기쁨 교회 안에 속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어디에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만약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신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그 감격을 이미 은혜로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의 크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일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관계에 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육체가 필요합니다. 제 육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양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도록 제 이름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저는 다시금 묻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여러분, 취업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보인다면, 그게 이해된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를 부자 만드시는 하나님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물질을 주실 때에도, 건강을 주실 때에도, 기회를 주실 때에도, 사람을 붙이실 때에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쓰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위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 왜 공부하니? 모르겠어요. 그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너 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려고요.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보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그의 두뇌를 쓰실 것입니다. 어디에 쓰임 받으려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 일이, 나의 부를 구하는 일이 축적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보아스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과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쓰신 것처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새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노숙자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은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쓰심으로 온 이집트,
온 세상이 7년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까지를 원하십니다. 내가 경찰이 되려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지? 내가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지? 내가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가 쓰임 받는 일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의료인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의료인, 교회 다니는 법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이 파송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내 일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 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이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